세상의 변화를 보면은 변화는 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점진적인 이런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내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적은 그 행동 하나가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적지만 활짝 웃는 얼굴로 기쁘게 인사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오늘 또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좀 내 얼굴 보고 당신도 좀 그렇게 환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 그렇게 좀 인사를 좀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보면은 인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의 차이는 뭐냐면은 인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인류 우선순위에 맞게 사는 사람은 인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삼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좋지 않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는 결국은 삼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류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인류 인생을 산다고 생각되세요? 아니, 삶의 우선순위를 뭐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인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삼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삶의 제일 가치를 1순위에다 두는 가치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1순위에 두고 사는데 그 1순위 두고 사는 그 가치가 뭔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삶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1순위에다 둬야 할 것과 1순위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30세까지 예수님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공생의 준비를 하나님의 일할 준비를 30세까지 하시고 3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가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는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 너의 가치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처음이 뭐였어요? 처음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떡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이 다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너 돈 줄 테니까 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얘기해라.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얘기라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주님이 단호하게 이걸 물리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 그러다가 돌아버려요. 우리는 전부 다 돈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다 두고 살아요. 돈만 있으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어. 돈만 있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소원이 없어. 돈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게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고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도 안 가. 돈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돈 없으면. 돈 많으면 어디 가서도 다 사람들이 형제지간에도 돈이 많은 형제가 뭐예요? 힘있어. 형님 동생 필요 없어요. 서열도 필요 없어요. 동생이 막내가 돈이 제일 많으면 막내가 뭐 하는 거예요? 형제들 다 좌우하는 거예요. 큰형님이라 할지라도 돈 없으면 힘 없어요. 말빨이 안 먹혀요. 그만큼 돈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돈의 위세가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또 마귀가 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권력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권력을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높은 종탑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뿐하게 다치지 않고 딱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명예 사람들이 팍 하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막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존경할 거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거예요. 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명예를 요구합니다. 명예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예의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뭘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 나에게 전해봐라. 세상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마.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가치에, 최고의 가치에 두었던 것이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요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다 가지려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운동을 된 것이 뭐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국회의원 출마하고 선거에 출마해서 뭘 가지겠다는,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명예까지 다 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 돈, 명예, 권력, 이 세 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안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개는 가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였느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첫 번째가 뭐였는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두 번째가 사랑하는 것. 세 번째가 네? 성가대 이야기해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오늘 설교가 뭐예요? 전도합시다. 세 번째 가치가 뭐냐면은 전도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6절로 37절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뭐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어요. 전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삶에 이 땅 위에서의 그의 모든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인생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치 없다고 다 버렸던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내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우리는 인류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을 1순위에 두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1순위 인생, 쉽게 말하면 인류 인생이 될 수가 없어. 3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3류의 것을 3순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3순위에 있는 것을 뛰어가니까 아무리 힘써도 3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1순위 것을 위해서 뛰면은 인류 인생이 되지만 3순위 것을 위해서 뛰면은 3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순위 것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그 3순위가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이것을 얻으려고 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3순위, 3류 인생, 인류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1순위에다 놓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겁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여기에다가 두고, 그래서 이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냐면은, 좀 즐겁게 살 건데 왜 그렇게 맨날 싸우고 드디고 볶고 디디고 볶고 그러고 그냥 힘들게 살았을까? 좀 즐겁게 살 건데.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움켜쥐고 이거 다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 가져가지고 다 놓고 가요. 그래서 베풀며 좀 살걸, 즐겁게 살걸, 베풀며 살걸. 세 번째가 뭐냐?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그냥 정력과 힘을 다 쏟고 살아서 제발 좀 가치 있게 좀 살걸, 가치 있게 좀 살걸.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전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누구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유언하면서 뭐라고 유언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과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엄숙하게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한다. 너는 뭐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전도하라. 뭐 하라? 전도하라. 왜?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을 바울은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죽음 직전에 모든 사람들은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영광스럽게 한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 만나면 면류관을 쓸 것이라는 후회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아온 삶이 후회될 것이 없는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켰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유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하는 삶이라? 제가 지금 이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인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갑자기 지금 아니 전부 다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인생의 가장 가치가 뭐라고요? 나는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돈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나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바울이 전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그의 체험과 그의 삶에서 그는 모든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뭘 요구합니까? 엄하게,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제목을 잘못 적었어요.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전도해라! 전도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해야 돼. 전도하라. 전도합시다. 안 하려면 말고 귀하다.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인생,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우리는 다 어느 때 임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느 때에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섰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읍니다. 두 가지를 물어 우리에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물질, 건강, 너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이 달란트를 선한 일에 얼마만큼 썼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이걸 물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가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고 건강이고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 1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 주인 앞에 가서 뭐 했어요? 세임을 합니다. 세임. 나는 1달란트 이거 땅속에다 가만 묻어두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것이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힘썼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힘썼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우리에게 당부하신 유언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증인된 삶,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했는가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보세요. 바울은 엄히 명령하면서 그 명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든지 맑은 날이든지
추울 때든지 더울 때든지 피곤하든지 피곤 안 하든지 너가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상관없이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번에 우리 전도팀도 날이 너무 더워서 우리 전도팀도 날이 너무 더워서 쉽시다. 그래서 쉬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날이 덥다고 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슨 때이든지 가리지 말고 더울 때든 추울 때든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복음은 굿뉴스 뭐라고요?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은 못된 사람들과 잘된 사람들, 좋은 사람과 못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못된 사람들은 안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을 좋아해. 누가 어쨌든 누가 뭐 하다가 그냥 망했대. 누가 뭐 하다가 그냥 죄지었대. 뭐 했대. 안 좋은 소식. 누가 사기당했대. 그러면 그런 안 좋은 소식은 전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 가서 안 좋은 소식 전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못된 사람들. 뭐한 사람들요? 못된 사람.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잘된 사람. 잘된 사람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좋은 소식을 전해요. 누구가 성공했대. 누구가 누구가 아들이 그냥 좋은 곳에 취직했대. 누가 합격했대.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은 뭐예요? 잘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사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살 길이 뭘까? 사는 약이 어떤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을까? 예전에는 참 병원에 의사가 기약돼서 시골에서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였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데 시골에서 어떤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람이 걸을 수 있으려면 세상에 3년 먹은 똥을 갖다가 먹이면 똥물을 갖다 먹이면 일어난다고. 3년 먹은 똥물을 먹이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옆집에 그 할아버지 쓰러졌는데 3년 먹은 똥통을 찾아다니면서 똥물을 받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거 먹인다고. 그거 먹고 죽었어요. 똥떡이 올라서 죽었어요. 그거 먹고. 세상에 참 무지해. 오늘 또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하게 우리 아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지금 시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본문 4절에 1절에 보면은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때를 가리지 말고 전도하되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책, 경계, 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는 경책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책망하다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계하다는 말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권하다는 말은 위로하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잘 보세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고 다 나름대로의 진리.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종교 다인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무슨 말이면은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거기에 영성이 있고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그 안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너그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냐? 이건 잘못이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나온 종교 다인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교들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서로 종교들끼리 서로 너의 종교 인정해주고 너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너희 안에서 구원 있고 우리 안에서도 구원 있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손잡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전혀 우리 기독교는 왜 지금까지 핍박을 당했고 왜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경책이고 경계예요. 그리고 제약세상에서 어려움에 시름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하는 거예요. 위로하며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에 힘썼느냐? 그리고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아직도 우리는 죄스러운 침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직무이고 사명입니다. 이제 침묵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이 땅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전도에 힘써서 영혼 구원에 힘써서 먼저는 가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생명 전도 축제에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